따먹고 있었는데 아담의 따먹은 것만 그렇게 느끼지 내가 선한 걸 따먹는 그 자체를 몰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해가지 못한 이게 엄청난 죄고 엄청난 하나님께 두려운 일인데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혼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이 자기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서도 결과가 보면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내치닫고 있는데 나가고 있는데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먹어. 그냥 흘러버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요. 오늘 본문 내용이요, 여호와께서 세우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는 게 본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나옵니다. 이거 희년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해라는 건 뭐냐?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줘. 아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상실하고 잃어버린 걸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가시고 영생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게 다시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져. 이게 은혜예요. 희년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줘야 돼. 이게 안 믿어져. 근데 이게 내 안에 다시 주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뭐가 따라야겠어요?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기도가 따라야 돼.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엄청난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주어졌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기도가 없고 말씀 묵상 상관이 없어.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이룰 수가 없어. 내 삶에 내 심령이 이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면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면 주님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악했네요. 신하고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않잖아. 안 하지. 내 심령의 변화가 무슨 변화가 돼? 세워진 게 어떻게 회복이 돼? 안 돼. 하나님 주기를 원해. 축복하기를 원해. 여러분 자신을 또 여러분 가정을 자녀를 삶을 물질을 모든 걸 하나님 회복해주기를 원해. 근데 내가 안 넣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로 이런 말씀이 성령으로 이런 사실로 내게 진리로 내 안 믿어져야 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사실적인 말씀으로 믿어져야 된다니까.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 내가 들어봐야 말짱할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합니까? 이 땅에서 저기서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널리 전파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억눌리는 자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존재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시죠. 뭐라고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 가운데서 수고하는 것은 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돼. 전부 내게 무거운 짐이 된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결혼하면 부부가 살면은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부부가 서로 간에 짐이 된다고. 내 안에 죄 때문에 짐이 돼.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관계, 모든 관계가 사람, 직장을 얻기를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렇잖아요. 직장 얻기 위해서 공부 뭐 하게. 그는 내 안에 죄 때문에 그게 짐이 된다고. 짐이 돼.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고한 거면 예수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걸 모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성령으로 이걸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의롭다함 받고 부활의 생명 믿음 안에서 내가 세워짐으로 내 심령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지경이 심령이 변해 세워지고 내가 부활의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우리가 훈련이 따라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훈련 자체를 모르잖아요. 싫은데 어떻게? 그 뭐예요? 싫은 이유가 내 속에 죄 때문에 싫은 거죠.
누가 싫게, 누가 방해하고 해방한 게 있어요? 마귀가 그걸 방해하고 해방하는. 근데 마귀가 방해하고 해방하는데 그 자체를 모르잖아. 사망의 권세가, 멸망의 권세가 나를 주님께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이걸 모르고 있잖아. 모르잖아. 그래서 어제 전영 목사님, 걱정이 안 되세요. 뭐가 걱정이 돼요? 세계가 이러니 한국이 전쟁 터지지 않을까 걱정해요. 목사님, 미국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십시다. 왜 그런 것은 빨리 그렇게 응답 주는지 모르겠다 했어.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심령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지경이 넓어지고 더욱더 폭넓게 강범위하고 세계에 대한 비전을 꿈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그 심령이 좁아 빠지니, 죄로 말로 심령이 좁아 빠졌어. 심령이 얼마나 좁아 빠졌어. 네? 그러니까 뭘 비전에서 꿈을 가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기를,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죄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 이럴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걸 인식이 없잖아요. 인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이야 이게.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요, 죄 가운데 마귀에 노예된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영생의 부활의 생명의 믿음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의 노예들이에요. 하나님께 원수된 자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니까. 죽은 자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죽은 자들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 죽어 있는데 내가 뭐가 있어요? 이제 초신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중고등부 애들, 이런 청년 애들은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그 표적을 보여줘요. 은혜를 보여주죠.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입으로만 주여줘야지 내 생명의 믿음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에 한 몸을 이루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무엇을 먹고 입을까 마실까 항상 그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 이건 세상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염려할 문제다.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겠잖아요. 그럼 구하지 않을까 내가 더해주겠다. 너에게 더해주겠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느냐고. 이게 놀랍게 와야죠. 내 안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 안에 다 주신, 너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 필요한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줍니까? 언약과 약속해 주잖아요. 선악과를 다 먹지, 생명을 가시는 마음인데 임의를 다 먹되 선악과를 뭐라고요? 다 먹지 마라. 다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는다 했어요. 이게 언약으로 준 거예요.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 믿음의 언약의 약속을 쳐버려.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따먹고 나니까 모든 인류를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노예를 삼아버리죠. 그래서 사망이 사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사람은 죽지 않는 자로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면요.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이 내 자신이 새로운 비전 거듭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변화되고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물붓듯이 부어주기를 원하고,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고, 건강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길을 열기를 원하고, 일을 주기를, 하나님이 전부 다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근데 우리는 어떠세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기를 원해.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주기를 원해.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나는 그래서 곰곰이 이거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나? 왜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겠는데, 독초하는 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고 돕는 배필을 준다고 했는데 왜 돕는 배필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할까? 이게 죄구나. 인간들의 죄구나. 죄로 말면 마귀가 그걸 막는구나. 왜 결혼하기 위해 생육하고 뭐 해야 되니까? 번성해야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이게 마귀가 막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시대를 돌아보니까 결혼해도 불임 때문에 너무나 불임이 많대. 이것도 마귀의 역사지. 전부 방해하고 해방하는 요소는 어둠의 죄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여러분 노아시대 때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결혼하게 돼. 서로 믿는 사람끼리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고 생명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합평화목을 이루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몰라.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가겠어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눈곱이 진주알로쳐 보인다니까. 그래? 처음에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의 단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 그건 내 안에 죄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내 안에 죄 때문에 용납이 안 돼, 그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 여러분들 죄 문제가 처리가 안 되고 쌓이고 쌓인 데서 그대로 있다면 다 부부관계 살아갈 사람 하나도 없어. 나도 그래. 나도 내가 주님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집사람과 나가 진지게 이혼했어. 이혼했다고. 내 안에 죄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 큰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결국은 하나님 관계에서 죽은 자가 되어서 아담은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이 되어 종의 모든 것을 주인께 유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이 마귀한테 빼앗겨버리죠. 여러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가정도 마귀한테 다 빼앗긴 거예요. 이혼이란 것은요, 가정이 파괴된 건 마귀한테 빼앗겨온 거예요. 마귀는 파괴시키는 거예요. 멸망의 권세란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다시 뭐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죠. 이게 희년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나 장로님이나 보세요. 여기 여러분 그냥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부부간에 살 수 있는 하나 다 이혼했어. 죄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죄가 무섭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깨달음이 돌이킴이 없다면은 그 죄는 여러분한테 계속 여러분을 멸망으로 저주로 죽음으로 이끌어간다고. 이걸 인식해야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죄로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는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으면요, 내가 죄 세력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요? 완악한 마음이고
강팍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강팍하고 완악하니까 내 생각적인 의지, 옳은 판단은 강하게 나와. 근데 하나님의 뜻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죠. 그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분, 그럴 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어진 거 모든 게 하나하나 상실되죠. 잃어버리게 된다고. 잃어버린다는 건 누구에게 빼앗기는 줄 마귀한테 빼앗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는 사람들 안에서 왕노릇 함께 되죠. 이에 제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결과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관계가, 사회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역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속에서 사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가정이 무너져 보세요. 가정이랑 공동체가 무너져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게 피곤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대하는 게 피곤한 거예요. 입에서 은혜의 말이,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전부 세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말인데 자기가 판단,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판단 중에 자기 말을 하는 것만 써서 못 쌓고 내 가정에, 내 심령의 삶에 악만 쌓는 거예요. 악만 쌓는 거예요. 나중에 쌓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본문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약시대에 있었던 신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지어집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대하여 문자적으로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해라는 의미며 신년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셨다고 여기서 구하는 본문의 표현은 정확히 이해하려면 신년에 지닌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을 바로 희년이 되면요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이 돌아오면 빚을 다 탕감해줘. 그냥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면은 노예로 돈이 없으니까 어렵게 사니까 내 자식을 노예로 팔았어. 근데 다시 그게 해방이 된다고. 법으로 그게 하나님 법으로 제정된 거예요. 그리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문의 기업을 판 자들에게 그것이 다시 돌려준 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기업은 뭐예요? 땅이에요, 땅. 땅을 다시 돌려줘. 그 사람은 그냥 돌려줘. 다시 그러니까 뭐예요? 본래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복의 역사지 무너지고 파괴되는 역사가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나는 역사지 사망에서 생명은 옮겨지는 역사지 여러분이 죽어지는 역사가 아니라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셨다는 본문의 표현은 그가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죄의 삭색을 완전히 치르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이 모든 게 죄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 내 문제가 죄가 처리한 것만큼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죄를 깨달아야지. 내 안에 죄를 여러분이 정말 인식해야지. 왜 제가 그러냐면 저녁역에도 이 십자가를 설교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성령으로 그걸 내가 깨닫고 믿어줘야 되는데 성령으로 깨닫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설교를 해도 그 다음날 그거 또 하고 있어. 다시 반복하고 있다니까. 지 생각으로 지 판단으로 지 오름으로 행동하고 있어. 아 이거 죄구나. 이걸 인식이 없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시라고. 나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 삶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이 돼야 되겠죠. 내 안에 능력이 은혜가 소멸돼 보세요. 이 생명이 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끌려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명줄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썩어지는 동아줄을 잡아야겠어요. 세상 사람은 썩어지는 동아줄을 잡고 사는 사람인데 나 그걸 잡고 있어. 그걸. 그 사람 생각을 옳음을 쫓으면요 썩어지는 그 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줄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생명줄을 놔버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가정의 삶이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부모라 하더라도 내 남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자, 근데 말이에요. 이 복된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완견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이뤄놓으셨잖아. 하나님 다 이뤄놓으셨지만 내 편에서는 뭐 있어요? 내 편에서는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내 안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역의 역사가 내 안에 계속 행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행하는 역사를 내 안에 행해져야 되는데 그걸 쉬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택하고 부르셨으면은 여러분은 의의 옷을 입어야지,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지요. 세상 옷을 입을 수 없어. 세상 풍습을 쫓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내가 죽는데 어떡합니까? 자,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의 영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수행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인격과 사역에 근거한 미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므로 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자, 1절에 보니까 주의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나옵니다. 왜 여호와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야.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죠. 너희가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엘산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자라겠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 일 하나도 못해.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예? 왜 여호와의 영이 그리스도에 임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실 먼저 나오고 그 영이 임하는 것 위에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으사의 의미의 뜻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자들 머리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동사입니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죠. 자,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죠. 그분의 모든 사역을 보세요. 그분의 모든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요. 그리고 그분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보였어요.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온전히 드리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선지자 하나님 뜻만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심으로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요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 편의에 대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막 연구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비를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 예수께서 최초의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여기 땅에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내 심령 안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라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다 기름을 받았으면 여호와의 제2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문자적으로 의미로 기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 측면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위임하며 이 땅에서 보내셨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붕대려면은 뭐가 있느냐? 회개가 터져야 돼요.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속에 회개가 터져야 돼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백날 첫날 가봐야 항상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내가 영으로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사모해야죠.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내 나이를 계산해봐.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실까? 68인데 호적상에는 67이고 그냥 내가 나이 보면 68이에요. 68. 그럼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면 내가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나한테는 장담할 게 없잖아요. 예?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없어.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지. 세상에 좋은 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안 좋아져. 아니 세상이 좋은데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월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생활의 삶에서 하나님께 묻고 행동합니까? 하나님 묻습니까? 묻지 않는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 하가 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 이번엔 내일 제주도 가는 거나 필리핀 가는 거나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묻지 않고 결정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기도가 따라야 돼. 기도가 따르지 않고 여러분 묻지 않고 행동한 거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하가 임해. 그걸 당하지 마시라고. 당하지 말라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일지 누가 알아.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 편. 난 필리핀 가도 거기에 대한 그게 없어. 소망이 없어. 간닥해놓고 선교를 간닥해놓고 목사님 설교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 해줘야 됩니다. 나한테 설교를 준비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왜 근데 그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 사랑이 안 나갈까? 왜 사랑이 안 나갈까? 결국 내 편은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필리핀 가서 지켜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나.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달라고 사망하고 나고 지켜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허락한 속에서 내가 갈 때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호하실 거 아닙니까? 믿음의 언약의 약속의 기초 가운데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떠난 여러분 결정하지 마세요. 믿음을 행하지 건 다 죄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며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하나님 뜻을 그의 백성들에 증거하여 가르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종 메시아가 이 세 가지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하나씩 부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일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러면 성령을 여러분이 부어줄 겁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하면서 따르면서 드려지면서 해보세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자가 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진 자가 있습니까?
옮겨진 채로 삶이 돼야죠. 사망은 뭐예요? 어둠은 뭐예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통치하는 곳 아닙니까? 옮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귀 세상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마귀적인 요소가 나를 지배하는 요소가 강하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 세상적인 욕심이 많잖아요.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여러분 깨닫게 되지만요, 여기서 회개가 터져야 돼. 깨닫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 이루어지면요, 정말 내가 악하구나. 이 죄가 아담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망에 들어왔는데 이게 날마다 선악을 따먹고 있어도 나는 그에 대한 죄인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없었구나. 이게 성령으로 알게 되면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꼬꾸라지게 돼 있어. 꼭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모든 심령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가 보라고. 얼마나 강팍하냐 이거죠. 얼마나 완악하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심령에 없잖아. 없는 것은 내 마음의 죄로만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거죠. 근데 그 완악하고 강팍한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뭐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해야 돼? 애들이 공부할 때 핸드폰에 중독이 걸리면 안 된다. 중독 걸리지 않도록 해라 그러더라고. 그것은 병이다 그러더라고.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놔. 그것은 병이란가, 병. 그 마귀적인 거란 말이야. 마귀에 붙잡힌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목적이 제시되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아름답고 아름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잡읍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복음의 소식은요, 정말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어둠에 있는 속한 자에게요, 마귀에 속한 자에게요, 이게 복음의 소식이 내게 들으면요,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한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복음의 소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령으로 여러분이 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확신이 심어지면요, 이건 내 안에서요, 그냥 심령이 견딜 수 없어요. 벅차가지고. 너무너무 크니까.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부르시 부른 자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능력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날개를 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정말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못할 일이 없는 자로 살고 싶지 않으시냐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가 무엇이든 원해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데, 그런 삶이 되고 싶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뭡니까? 왜 거리가 뭡니까? 내 속에 죄로 붙잡혀 있으니까 거리가 먼 거죠. 내 안에 죄를 깨달아 보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죠. 그리고 실제로 내 삶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죠. 나타나고 열매 맺어지죠. 근데 죄라는 걸 그게 별로 안 가죠. 얼마나 죄가 무서운가 보세요.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항상 이게 운명이라고 여겨버려. 이게 내 삶의 운명이라고 여겨버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운명이 주어져.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새로운 가치관이 여러분이 주어져.
내가 어제 저녁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가시로 느끼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끔 내가 준비된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끔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되면은 자신의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 얘기 나옵니다. 가난한 자. 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복음이 전하다. 본문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란 사실과 더불어 굴뚝에서 가장 우선되는 사명의 복음을 전하는 건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선서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복음이 믿어져야 돼.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심령에 받아들여야 돼.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초기부터 자신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하셨음을 선언함으로써 성육신의 목적이 뭡니까? 분명히 천명하시면 회개하라. 그래서 천국에 가깝더라 그랬죠. 놀란 거 아니에요? 아,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구속의 은혜를 입는 자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구나.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 천국이 임하는구나. 하나님 천국, 하나님 통치,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내 심령 가정이 되는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천국이 임하는데 어떻게 남을 미워하는 게 있어요? 원망이 나와요. 내 판단이 생각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곳인데 그게 내 속에 죄라는 거지. 여러분 천국과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 임재가 있고 통치가 있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 삶이 돼야 원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결국 나중에 이제 밑 뒤에 보세요. 자, 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우선적으로 전해야 할 사람은 가난한 자라겠습니다.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할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강자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심리적으로 자신보다 더 강한 상대 깊이를 의존하는 자들을 지칭하는데 그래서 구약성에서는 이 단어가 가난한 자의 의미 외에도 겸손한 자, 공고한 자, 온유한 자, 가련한 자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주여 하나님의 시편의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내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지요. 가난한 심령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비워진 자입니다. 천국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수용할 수 있는 심령이에요.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봐세요. 여러분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잖아.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잖아. 내 마음이 심어지지 않잖아. 성령으로 내 마음이 심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근데 마음이 엉뚱한데 황당한데 빼앗겨 있어.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는 이미 필요 없는 생각이 자식 걱정, 무슨 걱정 막 필요 없는 걱정에 붙잡혀 있어. 어떤 사람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뜻을 갖고 그게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내 안에 그게 형성돼 있어. 형성돼 있다니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내 안에 형성돼 있는 거예요. 내일 제주도 간다. 그 사실이 내 안에 형성돼 있어. 나도. 그러니 제주도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개입하고 선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를 계속했죠. 그럼 그게 내 안에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여러분 이기적인 욕구 만족만 여러분 마음에 형성돼. 그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죠. 천국에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분 주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뜻이 아닌 것이 여러분 안에 형성된 것만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앉아 있어 봐야 그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서 역사하잖아요. 작용하잖아요. 근데 내가 작용한지 몰라. 역사인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전인격으로 주님께 붙잡혀야 되는데 역사할 수가 없죠. 내 심령에 말씀을 심을 수도 없고 역사를 깨닫게 할 수가 없죠. 그 속에 내가 죄라는 거죠. 내가 잘해 보여야겠다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 내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이에요. 그건 내 만족이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해야겠다. 내가 이러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 본문의 경우에는 영어 본도를 보면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억압을 당하는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등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번역이 됐는데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자고 참되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가 찾는 대상은 마음이 가난한 자요 실제로 삶에서 가난한 삶을 사는 자이답니다. 이런 경계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토록 부를 얻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그 부유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이죠. 이러한 본문 표현에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선언은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대로 구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대부분 사람들은 죄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절뚝발이 소경, 기머거리나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어린애 같은 당시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를 속에 당하는 자들이 비춰낸답니다. 저 신림동에서 있는 그 목사하는 분이 그 사람은요, 전도 대상에 어떤 사람이 계속 하루에 3명, 4명 계속 전도된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구청에서 돈 받고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들 있죠. 그 길거리 청소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모여, 거기는. 그리고 그 사람들 모든 그 내역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파. 그럼 나는 어떤 자매라고 했기에 자매가요, 이제 20몇 살, 한 50살 먹은 자매예요. 이 사람이 살아온 가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지. 근데 이번에 거기서 붕해를 했어요. 그 자매가 회개가 터지고 정말로 계속 울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가 가난한 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붕해가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한테 돈이 몇만 원이요. 여러분, 몇만 원이 이분은 엄청난 큰 돈인 거예요. 목사님, 자기 생전 처음 남을 위해서 썼답니다. 붕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 자기 생전 50살 먹다가 남을 위해서 돈 한 번 써본 적이 없대요. 목사님, 극장 가시죠. 제가 극장표를 해서 극장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극장을 그 양반이, 그래서 그래, 내 생전 50살 처음 남을 위해서 돈을 썼다고 그러더래요. 하나의 은혜가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살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은혜를 바쁘니까 마음이 뭐가 돼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지 마세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자가 가난한 자라 이겁니다. 이런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성령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하고 알고 믿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되라는 거죠. 자신의 힘과 권세,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구원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상한 심령이 나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상했다는 말은 뭔데요? 마음이 청갈래고 망갈래 찢어진 마음. 이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거예요. 죄로. 내 안에 죄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마음이 청갈래 망 찢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상한 사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신경을 낸다고. 누가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꼭 그런 사람들은 꼭 저 사람이 나한테 흉보는 것 같고 나를 비판을 정죄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사람, 마음이 상한 자들이 그래요. 이건 죄로 말만 그런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도 않는데 꼭 다른 사람이 다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자를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서 보세요. 상한 자를 고치며 부모니아 3절까지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원의 사역을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본문은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하여, 여기서 고치며 원래 끊어지거나 찢어지거나 상한 것을 쌈에 묶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묶는 거예요. 찢어지고 이 모든 것을 다시 묶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다시 창조 역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세요. 높아지면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상한 자들은요, 그냥 필요 없는 걱정을 하잖아요. 필요 없는 걱정을 해. 필요 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는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요. 전부 자기 이기적인 욕구 만족으로 해줘야 돼. 이게 마음이 상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깊이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상태가 다 말씀으로 그 사람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비춰보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비춰보면 저 사람은 마음이 상한 사람이구나. 갈기가 찢어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두려움이 많잖아요. 두려움이 많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안 하면 두려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그건 죄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죄. 그 싸움해 주기를 원하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잔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 요즘 젊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이혼하는 게 그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주 안에서는 완전히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찢어지고 갈라진 것을 싸매시고 치료해 주신 진정한 치유자가 될 것을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겁니다. 이 비참한 형편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져서 두려움에서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신의 죄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고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싸움에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바로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뜻 가운데 들여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 상처를, 내 마음 상한 마음을, 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 치료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함에 따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나와서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공의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만 기도해도 돼. 근데 다른 짓거리는 세상에 다 해도 하나님께 오는 것은 게으르잖아. 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거 다 해. 그런데 하나님께 오면은 놀랍게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는데 이거는 게을러 한테. 나는 이번 연휴로 인해서 외국 여행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와.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수출을 하지 못하면 그게 어디서 나가서 달러를 쓰는데 그 달러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 버는 것보다도 소비하는 게 더 많잖아요. 없다 하면서도 다 자기 만족이고 한 거 하잖아요. 갔다가 그 순간 재밌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순간 재밌어. 그래서 뭐예요? 내 재미로 사는, 예수를 믿게 되면요, 내 재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만족해 하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 보세요. 나는 영광기 목사 그 얘기를 잘 듣는다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못 가십니다. 여행도 못 가고 어디를 못 갑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날마다. 근데 목사님 날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나는 다 됐어요. 내 안에. 우리 가정의 잔이 다 됐대. 그래도 다 이루어졌대.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훌륭히 여기시고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싸움에 치료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주님은 이루실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럽니다. 포로된 자에게. 여기서 포로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갇힌 자들, 내가 죄로 말하면 내가 나를 갇혀버려. 누가 나를 가둔 게 아니고 내가 죄로 말하면 나를 가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로서 하는데 내가 포로돼 있어. 진리가 아닌 부분에 내가 붙잡혀 있죠. 누가 나를 가둔 게 아니야. 내 스스로 나를 가두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풀기를 하고 노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이 이걸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죄된 용서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토해내라는 겁니다. 이제는 놀랍잖아요. 이제는 나오기만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이는 구국교 죄와 사망의 세력이 얽매여 있는 자들의 결박을 푸시고 진정한 자유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도 풀 수 없는 사단의 결박을 푸시고 어둠의 권세 진율로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뭐가 나오는가?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니. 여기서 잘 보세요. 은혜란 건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걸 잃어버리고 상실한 걸 다시 하나님은 그걸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이 회복된 것만, 부모가 회복된 것만, 자녀들이 어떻게 회복된가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어. 근데 그래 관심이 없잖아. 내 안에 죄가 강해서 죄에 붙잡혀 있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좀 하는 거 생색내.
무슨 그게 그거예요. 기도해봐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으니까 와봐야 필요 없어. 얼마나 절박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돼. 이런 간절한 의지를 신뢰하면서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행해지는가. 근데 그게 안 나오잖아. 자, 여기서 보복을 선포하는 신년에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 되면은 빚을 탕감하며 노예를 해방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문의 기업을 판 자들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법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생명의 믿음의 신앙에서 그가 사람들을 얽매이게 되는 죄 삭을 완전히 치르고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짐을 완전히 벗겨 짐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 속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육신뿐이 아니고 여러 모든 것까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심령의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줬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가 따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자신이 지금 놀랍게 회복됐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다시 지금 내 안에 보복의 심판의 권의 역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기도 강구 속에 말씀 묵상을 계속 그거 따라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속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의 삶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중단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예에서 장로들이 임직 가는데 장로고시를 여기서 시험을 봐요. 그래 나더러 설교를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시부장이니까. 이건 뭘 설교를 해야 되는가? 뭘 설교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설교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거가 참 고심한답니다.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죠. 고심해요 저는. 얼마나 고심한 줄 아세요?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죠. 어디를 증거해야 됩니까? 내 일은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주님의 일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주님의 역사해 줘야지. 아, 장로가 이렇게 하구나. 장로가 세워지면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이 짧은 20분, 그것도 20분 설교야. 20분 설교 목사님 해줘야 됩니다. 자, 모든 이 복된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완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복이 나옵니다. 보복의 날, 복수의 날, 원수에게 복수하는 의미인데, 자, 이것은 사단에게 우리 대신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 여러분을 마귀한테 속고 살죠. 여러분 살았죠. 마귀에 속고 살았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대신 심판한다고. 대신 우리 대신 보복해 준다고.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 십자가상에서 바로 대신 내가 죽어야, 마귀에 의해서 죄로 말하면 내가 심판받고 내가 멸망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어. 그리고 하나님 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어. 하나님 법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겠는데 누가 여러분 죄 있다고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죄인식이 없으면 마귀는 여러분을 정죄하죠. 여러분을 계속 심판하죠. 여러분을 계속 어떻게 하나님 백보자 앞에서 여러분을 뭐합니까? 참소하죠. 그걸 원리를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하고 보복해 주셨는데 이 사실을 내게 적용해야 되는데 내게 적용한 능력 지혜가 없어.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마귀한테 속고 사는 거지. 여기서는 그 일이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심판자의 자기를 갖고 계시는 여호와의 손에만 달려 있다는 겁니다. 복수의 날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억압하며 손통을 죄했던 바로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날을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의 삶의 심령에 죄의 세력을 하나님 꺾어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죄라는 성도의 원수를 쳐서 보복하실 것이며 당신의 백성들 또한 성도들에게 원수의 옥နယ်로부터 완전한 자유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게 납니다. 그리스도의 죄의 고통으로 슬퍼하는 자들, 사망에 굴복하지 못하며 슬퍼하는 자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인격 대우를 받지 못한 슬퍼하는 자들을 주님은 깊이 위로하는 사역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절대 사람을 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음 상합니까? 그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관계, 삶에서 절대 거기에 부딪히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 외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외통하는 마음이 돼야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지요. 절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3절 봅시다. 마지막. 무릇 시온을 슬퍼하는 자에게, 자, 그럽니다. 화관을 줘. 이렇게 나옵니다. 화관을 준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한다. 죄는 뭔지 아세요?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죄는 뭔지 아세요?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봅시다.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자, 한순간에 자기 집안이 쑥대밭이 자식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이 악창으로 나서 머리가 발가락 악창이 납니다. 잃는 재산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쓰고입니다. 죄를 쓰고. 욥이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애통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간을, 죄를, 자, 봅시다. 죄를 대신하여 뭘 준다고요? 하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어떤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가? 자, 같이 봅시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하나님이 받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삶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애써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 세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아주 탁월한 자가 되는 거죠. 놀라운 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 감당치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수용해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감사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여러분의 성령을 얼마나 마음에 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죄를 얼마만큼 인식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그 죄를 신하고 고백하는 것만 여름 만에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생의 하나님 생명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이 세상에 죄로만 묶여진 게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몸뚱이를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왜 이 역사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자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 자가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가까이 하지 않는가? 이게 엄청난 죄 아닙니까? 허물 아닙니까? 이게 악한 거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죠. 이건 짐승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돼야 돼. 그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는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여러분도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여러분도 갑니까? 세상 사람 기준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는 자로서 가치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시고